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함께 각자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세미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에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대면일지라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또 이렇게 상용화 완전히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비대면으로라도 꼭 모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우리 목원들 같이 모이셔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과 또 이렇게 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눔 질문, 오픈 질문을 써놓은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할지라도 제가 행카하면서 우리 행복 아카데미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시간만 대면으로 했는데요.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고 재미도 있고 나누는데 즐겁게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보면은 볼품이 없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게 됩니다. 세관에 앉았던 이 세리인 이 레위를 부르셔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죄인으로 보이고 유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주님께서 함께 가르치시고 함께 제자 삼으셔서 파송하실 수 있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레위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주목해서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레위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레위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이 자신들이 거둬야 될 돈만 거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그 당시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통치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이 이 세금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뜯어갔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누가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따르고 바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를 부르신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주 불경건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레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장은 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욕을 먹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욕을 조금 먹고 버티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배를 불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즉각적으로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레위의 모습처럼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 또 언제 어떻게 부르시든지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즐겨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게 되면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비록 그 명령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지라도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이 곧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르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3년이라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는 파송하시는 보내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많은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대단한 직업을 가졌거나 위대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반 정도가 어부였고요. 또 세리도 있었고 직업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다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셔서 결국 보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사명이라고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세례했던 레위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 삼으셨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동일하게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그분들을 부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다시 파송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레위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아주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차렸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율법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식사하는 것은 치욕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정죄받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품에 안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묻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과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냐는 거죠.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식탁의 교제는 함께 식사하는 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와 상황이 맞지 않는, 인격이 맞지 않는 어떻게 저런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의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주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뭐 소외되고 이런 분들과 함께 막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불쌍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식탁에 같이 앉으셔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식사하는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결국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또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부르실 때에 낮아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의지하게 모든 우리 목자와 헬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각자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헬퍼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맡은 바 사명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나눔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목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